지난 2주 동안은 세례 입교자의 자격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3주차 교육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15문부터 들어갑니다. 사람이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여 섭리하시는 중에 무슨 특별한 작정을 하셨습니까? 답은 완전히 승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아 생명의 언약을 맺고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은 사망의 벌로서 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인간은 다른 피조물이 누릴 수 없는 영광과 지위를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에게 특별한 작정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영원히 보장해 주시는 생명의 언약이 그 첫 번째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사망이라는 벌을 받게 되는 것이 그 두 번째입니다. 16문입니다.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 그대로 있었습니까? 우리 시조가 임의대로 자유함을 인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였습니다. 아쉽게도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음으로 처음 가졌던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고 범죄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맨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부여하셨던 그 지위를 잃어버리고 죄인이 되고 말았죠. 그럼 그 죄란 무엇입니까? 17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 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죄란 사회나 국가 구성원에 의해 규정된 규범을 어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조금 더 적극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행동을 순종하지 않거나 아니면 순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기준이 못 미친다면 그것이 죄가 되고 마는 것이죠. 18문입니다.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가 무엇입니까? 답은 금하신 실과를 먹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써 죄를 지었습니다. 단순히 나무의 열매 하나를 먹은 것이 왜 그렇게 큰 죄인가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죄를 지은 대상이 누구입니까? 영원한 창조주이신 하나님입니다. 똑같은 장난을 해도 내 옆에 있는 친구에게 하는 것과 한 나라의 통수권자에게 하는 것에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 그것이 아무리 작은 행동이라 할지라도 큰 죄가 되는 것은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더하여 아담의 행동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 행위 그 자체로도 결코 가벼운 죄라고 할 수 없죠. 그러니 아담의 죄는 매우 큰 죄라 할 수 있습니다. 19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첫 범죄와 함께 타락하였으니까 아담에게 언약하신 것은 아담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로부터 일반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사람은 모두 그 안에 있어서 그의 첫 범죄에 참여하여 그와 함께 타락한 것입니다. 아담은 그저 최초의 인간일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대표입니다.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서 어떠한 말을 했을 때 그것은 한 개인의 의사가 아니고 그 나라 전체의 의사로 간주되죠. 마찬가지로 아담의 죄는 개인의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온 인류의 죄가 되었습니다. 왜냐? 아담이 바로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20문입니다. 이 타락이 사람으로 하여금 어떠한 지위에 이르게 하였습니까?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죄와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와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의도하지 않은 죄의 결과들이 이 세상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1문입니다. 타락한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여기에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습니다. 원죄는 아담의 첫 범죄에 대한 죄책과 본래 의가 없는 것과 온 성품이 부패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범죄는 이 원죄로부터 말미암아 사람이 스스로 지은 모든 죄를 말합니다. 우리는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구체적인 행동으로 어떠한 죄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 죄, 우리는 그것을 원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원죄를 가진 인간은 자연스럽게 그 나타나는 모든 행동이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죄로 인하여 실제 우리 삶에서 발현되는 그 모든 죄의 행태를 우리는 자범죄라고 부릅니다. 22문입니다.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비참한 것이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또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어서 금생의 모든 비참함과 사망과 내세 영원한 지옥의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 삶은 비참하여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고 피조물과 피조물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고 서로를 미워하고 대적하며 서로를 배척하는 상황이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비참한 상황의 근본에는 죄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비참한 것은 이러한 불행이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데에 있습니다. 그 비참함은 죽은 후 내세까지 이어져 영원한 지옥의 형벌까지 이르게 됩니다. 죄를 가진 인간의 운명은 그 탄생에서부터 죽음까지, 죽음에서 영원까지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23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죄와 비참한 지위에 멸망하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답. 하나님께서 홀로 그 선하신 뜻대로 영원부터 구속받을 자들을 영생 얻게 하시려고 선택하시고 은혜의 언약을 세우셨으니 이는 구속자로 말미암아 저희를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건져내시어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영원히 이러한 비참한 상황에 놓인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한 구속자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24문에서 그 정체가 밝혀집니다. 24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의 구속자가 누구십니까? 답.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속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본질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런 그분이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원죄를 가지지 않고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 26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무슨 직분을 행하십니까? 답.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지위에서 하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의 직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단어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으로 세워지는 직분 셋 있습니다. 첫째, 선지자, 둘째, 제사장, 셋째, 왕입니다. 완전하게 행하시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오셨기에 우리는 예수를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27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답.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 행하십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러한 사람을 말하죠. 예수님께서는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그의 나라, 천국을 사람들에게 선포하심으로써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셨습니다. 28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답.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하게 하여 우리를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심으로 행하십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양이나 소, 이러한 동물들을 제물로 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동물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 우리들의 죄를 모두 씻으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29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보호하시고 자기와 및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아 이기시는 것으로 행하십니다. 왕은 그의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할 뿐만 아니라 그 백성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의 왕이시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며 동시에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참 선한 왕이 되심으로써 왕의 직분을 지금까지도 수행하고 계십니다. 30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무엇을 말합니까? 답. 강생하심을 말합니다. 곧 비천한 지위에서 나셔서 율법 아래 복종하시고 금생의 여러 가지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받으시고 묻히셔서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입니다. 강생이란 예수님의 성육신, 즉 인간 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인간으로서 살아가시는 모든 생애와 공생의 사역, 십자가의 죽음과 죽음 이후 그 영원히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신 모든 것까지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사역의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1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무엇을 말합니까? 답.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하늘로 올라가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낮아지심의 정점을 찍었지만 그 이후로 그분의 높아지심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오른팔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앉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께서 성육신 하시기 전 하나님과 동등했던 그 지위를 모두 회복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주는 인간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속자를 보내셔서 그가 어떻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분의 사역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게 되는지 또 그 유익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